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로마 이 교회를 바울이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소식에 복음으로 살아갈 삶과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고 그 영향력으로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다문화 교회다라고 로마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두 문화에 융합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에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만 해도 로마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임에도 오고 가는 소식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두 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명확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도 반대편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동일한 행동을 서로가 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질 때는 어떤 행동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
그 논리, 그 정당성, 그 어떤 전제 이런 걸 가지고 옳음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 속사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그 모든 것이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가 끌어들인 많은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하고 나는 안 맞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막 이야기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다른 문화로 말미암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 속의 감정 또는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속 사람 안에서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속 사람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판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로 얘기하면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숫자니까 부흥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 보면 서로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반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든 소속이 되어야 휩쓸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원리처럼 어디든 속해야 자기가 이런 비판과 서로 무리지어서 서로 힘겨루게 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확실히 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죄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런 혼란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이죠. 교회인데 예수님께 속한 것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속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교회가 영적으로 분열의 영이 와서 사람을 혼란케 하면 누구 쪽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그리고 줄 세우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 당짓기가 있는 거예요. 줄 세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줄을 세워요. 줄을.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 카페에서 교회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이민 와가지고 10년쯤 된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대요. 한 20년쯤 돼야 말할 자격이 있고 30년쯤 산 사람 이야기는 경청을 해야 되는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예배 다 마치고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아직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좀 더 살아봐야 돼.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너는 아직 말할 자격이 안 돼. 너는 내 뒤로 줄 서 있다가 네 순번 오면 그때 얘기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쪽에 또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또 카운터 파트로 세워가지고 서로 막 아웅다웅한 쪽에서 우리 쪽으로 내 쪽으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다 내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권면이 없고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데도 옳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도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을 막론하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오염되면 진노를 쌓고요. 아무리 존경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 고집이 성도를 이끄는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나아가는 목적과 비전과 방향이 바뀌면 이거는 혼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다른 쪽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고집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이전에는 정말 충성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리더십이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거나 새로운 리더가 선출이 되고 은퇴를 한다든지 그러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잘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둘로 나누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후가 되고 무엇이 좌우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우리가 세우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변화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 해왔던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그 이전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켰던 고집인데요, 이내 곧 교회를 분열케 하는 고집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자를 베푸시는데도 결국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절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 이야기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시지 않고 오래 살 영원한 삶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순간의 영광, 순간의 존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히 그것이 은혜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은총이 있을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되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되 그 영혼이 환난과 곤고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곤고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이었던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자기가 수많은 명예와 돈과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요, 그 무엇으로도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대요.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파티와 향락에 취했는데 아무리 날마다 그것을 행해도 결국에는 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파티에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선순환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 몸된 교회 안에 무리를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만들고 갈등을 주장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환난과 곤고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열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으시는 그 존귀함, 그리고 썩어질 사람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여기저기 당지어가지고 매일 싸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런 숫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용납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명확한 거거든요.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로 당지어서 무리지은 커다란 그룹 속에 속하는 것보다는 진실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 속에 함께 거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분열하려고 하는 양상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줘야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옳고 그름을 서로가 세우려고 하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가를 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텐데,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속사람의 감추어진 욕망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한 의식이 너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가를 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거스릴 때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내의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교회를 지켜나갈 때 분열하는 영의 역사에 휘둘려서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